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터러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45번째 주로 파라샤 바에트 하난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에트 하난, 그리고 내가 간구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7장 11절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적인 배경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바에트 하난 엘 아도나이 바에트 하히 네모르,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하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에게 이제 바톤을 넘겨주게 되는데요. 바에트 하난에서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계명을 이제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수를 해줘야 되는 사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시간은 누구나 다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야 될 말씀이 대표적으로 십계명, 신명기 5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쉐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 주 파라샤의 결론이게 되겠죠. 그분은 신실하시는 분이시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인애를 지키시기를 천대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장면, 모세가 간구합니다. 바에트 하난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죄는 무리바에서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떨어져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을 반석 앞에 모으게 되지만 여기서 모세는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짜증을 내게 됩니다. 또한 반석의 명령에서 물을 내지 않고 그는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다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계시죠. 모세가 자기의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섬겼는데 스스로도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는 걸 보면 약간 탄식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반역한 너에게 물을 주냐. 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물이 없다고 달라고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달라고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타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막 모세 하면서 우상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그의 종 모세는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것이죠.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대한 다 전수를 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시내산에서 주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돌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세상의 어떤 민족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한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친히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신 누구신지, 그리고 친히 손가락으로 써서 돌판에 새겨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은 호렙산에서 받은 사람들만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고 계십니다. 4장 24절에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주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모세가 표현한 바로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난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너희들도 생각을 해보라 이런 거예요. 33절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신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런 특별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것을 상고하여 보라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은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계명이죠. 5장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십계명은 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애굽 땅을 떠난 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출애굽 전에 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해내고 난 다음에 계명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나요? 이미 계속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이십니다. 그럼 계명은 선택하고 구원받은 백성,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시작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종이 되었던 사람을 인도해낸 하나님이 너는 나의 백성으로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주시고 오늘 신명기 5장에서도 새로 반복하게 됩니다. 시작도 십계명, 마침도 십계명 이렇게 됩니다. 두 계명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안식일 계명이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주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을 기억하라고 했다면 신명기의 말씀에는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행위가 안식일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언제부터 지킬 수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쉼이 없었어요.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안식일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 계명, 10마디 말씀, 십계명을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전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말씀은 나의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기쁨으로 드리는 행위이지 결코 족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은 과거 호렙산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지만 그 계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처음 십계명을 받은 사람은 선진들이었지만 모세는 이 십계명과 율법이 조상들에게 받았던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세대 사람들은 호렙산에 가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여호수아 갈렙과 모세 이외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 받은 계명이 너희를 위하여 준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 세대 가운데 또 동일하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하나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도 강의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가 이 계명을 충실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히브리어 이렇게 하죠. 우리 또 이스라엘에서 회막 예배를 드릴 때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 엘로헤이누 아도나 에하. 우리 하나님은 에하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에하드라는 의미에는 바로 하나가 됨이라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에하드라는 말에 영어로는 원리스라는 표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안경 한 짝이죠. 그렇죠. 영어로 보면 글래시스라고 영어로 뒤에 복수형을 표현하듯이 포도 한 송이, 신발 한 짝, 바지 한 짝 하나로만 따로 쓸 수는 없습니다. 양말 또 한 짝만 쓸 수는 없습니다. 두 개가 함께 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에하드입니다.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그것이 에하드입니다. 근데 현대 유대인들은 이걸 에하드라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믿는 유대교 하나님은 야히드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히드라는 의미는 뭡니까? 바로 숫자 1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의미에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체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당신들과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에하드의 하나님임을 인하여 우리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모세가 지금 유언처럼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듯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부르짖으니 자녀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게 테필린이죠. 지금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도 이렇게 검정수 감고 머리에 이렇게 테필린을 붙이고, 그리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 그래서 내주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쉰이라고 되어서 말씀을 넣는 것을 이렇게 안고 들어가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규례와 법도를 왜 주셨느냐? 신명기 6장 20절에 좋은 예화가 나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계속 신명기는 다음 세대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죠. 쉐마의 말씀도 그렇고 여기 20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버지, 왜 이 말씀들은 무슨 뜻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얘기할 때 모세가 신명기에서 과거를 설명하듯이 똑같이 우리가 원래 바로의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 큰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인도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라는 거죠. 계속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나이 들고 되면 또 자기 자녀에게, 그래서 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신명기 7장의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번 주 파라샤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7장 6절부터 읽어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똑똑해서도 아니면 뭐 키가 커서 잘나서가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나오고 애굽 땅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9절부터 보면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것이 이번 주 파라샤의 결론입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는 위로의 하프타라 첫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 전에 테슈바 기간 40일간을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 메시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애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우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파라샤를 위로의 하프타라고 얘기하지만 처음의 시작도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하무 나하무 암미 요마르 엘로헤이켐.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 합니까? 이번 주 시작이 아부월 9일입니다. 이 주일날, 아부월 9일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왜 파괴됐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떠나서 갔다는 거죠. 신명기에 나온 대로 이 계명을 지키고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결국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켜야 희망이 있습니다. 40장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멸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분께서 창조자가 되시고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돌이키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믿느냐? 바로 유대인들 현자들도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도 돌이키지만 그 진정한 위로는 메시아께서 오시고 메시아께로 돌이킬 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라 포션 291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유대 백성에게 오는 궁극적인 위로는 주 예수와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그분께서는 시온으로 곧 오실 것이며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이 무너지고 위리하고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보내신 그 메시아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라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고 나아갈 때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를 지나면서 아부월 9일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게 하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하기를 소망합니다. 신학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지를 설명합니다.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메시아 왕 대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 바 된다고 얘기하고 아부월 9일날 우리가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버렸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시암 아도나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부를 때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위로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브릿 하다샤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제일 계명이 바로 오늘 봤던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룩과 연결하여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신명기와 토라의 전체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베이트 하난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라 포션 교재 292에서 93페이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이트 하나는 나는 강구했다라는 의미이며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하나님의 강구인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실제적이고 변치 않는 선의 근본이신 그분을 사랑하라. 두 번째,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보라. 가장 큰 계명은 토라를 아는 것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어떠한 종교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민하김, 습관들을 실천함에도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 예수와의 대답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무는 우리의 모든 열정, 자기 성철,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느끼는 동일한 사랑을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것이다. 다음 주는 46번째 주로 에케부, 그 결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절, 신명기 7장 12절부터 11장 25절까지, 위로의 하프타라 두 번째 말씀으로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51장 3절까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3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